기도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주기도문,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내용들을 줄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내용에는 없는데요. 아까 우리 신하연 집사님 기도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저도 저희 부모님이 생각나고 마음이 뭉클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의 내용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같이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는 기도가 이제 있는데요. 그 기도 중에서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 중에 먼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 어떠한 것에 대한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일들을, 우리의 어떠한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청년들이나 이런 이제 다음 세대들을 만나면 기도하는 이 청년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기도를 그때 한창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취업에 대한 부분, 진로, 또 이제 배우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이제 지금 선택하는 것이 마치 내 인생을 뭔가 좌지우지할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어서인지 이 시절의 그 청년들은 하나님 제발 이 뜻을 좀 알려주세요. 제가 만나는 사람이 저의 배우자가 될 사람인지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거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인도함을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본인이 하고 또 목회자인 저에게도 목사님 그렇게 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그 이면을 잘 살펴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도 있지만 한켠에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떠한 두려움과 불안감이냐면 하나님의 어떤 뚜렷한 지시, 하나님이 뜻을 뚜렷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없으면 무언가 결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해요. 너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건 혹시 너 망할까 봐 그러니? 만약에 네가 선택한 이것 때문에 이게 내 선택이라서 하나님이 만약에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너 인생 혹시 실패할까 봐 너 지금 불안하니? 라고 항상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들이요 막 동공이 흔들리고 때로는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마다 어떠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설사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왕이면 그러니까 좀 제대로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봐요. 배우자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좀 배우자가 누군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왜 안 가르쳐주세요 뚜렷하게? 이렇게 따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럼 너 봐봐. 저기 쟤 있지. 쟤 이마에 너 이름을 하나님 딱 써줘. 민희진. 그럼 너 쟤랑 결혼할 거야? 아니요. 알려줘도 안 하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무언가 확실하게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그래서 내가 실패하지 않고 싶은 그 욕망이 사실 청년들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 있는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맞아,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시는구나 라고 느끼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무언가 신비한 체험, 무언가 보인다든지 어떤 것이 들린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 그렇게 뚜렷하게 내가 알아챌 만한 것이 없으면 섣불리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구하는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안식과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을 하나 알고 가야 합니다.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뜻이 무엇인지, 이 뜻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뜻, 즉 하나님의 뜻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으니 라고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이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에 저는 밑줄을 쳐놨는데요, 이 감추어진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미래나 우리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될 미래의 어떠한 모습과 같은 것은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몇 살쯤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또 우리의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런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추어진 일은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이 크신 계획 안에는 모든 것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감추어진 일이라면 나타난 일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선명하게 계시하신 것, 쉽게 말하면 나타내신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곳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고민하지 않아도 딱 보면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타난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신명기 말씀을 본다면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미래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감추어진 뜻을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기도가 어떠한 기도냐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바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아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일, 성경에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일은 부지런히 알려고 애쓰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무슨 말인지 대략 알겠고 뭐 다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이것을 반대로 합니다. 감추어진 것에 대해서는 자꾸만 알려고 해요. 자꾸 미래를 알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없으실 것 같지만 제가 아는 어떠한 분들은요, 교회를 다니고 임직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점을 치세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일을 자꾸 알려고 하는 겁니다. 얘랑 좀 짝인지 좀 한번 알아봐줘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이 감추어진 일을 자꾸만 알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욕구 가운데 그러한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면, 이 일을 하면, 이 사업을 시작하면, 여기에 투자하면, 이 사람을 만나면, 여기에 취업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하면서 자꾸만 감추어진 일을 막 알려고 애씁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성경에 이미 나타내신, 하나님이 명확하게 나타내신 일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성경이라서 안다고 하더라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알려고 하고, 이미 나타내신 일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알고 순종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에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설명하는 어떠한 설교를 듣는 이러한 일상적인 방법으로는요,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이미 드러난 내용을 가지고 설교자가 설교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위안을 받거나 확신을 경험하거나 은혜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말고 무언가 더 내가 알지 못하는 감추어진 일을 내가 놀라운 어떤 방식으로 특별한 계시를 통해 알려고 하고, 그렇게 뭔가 알게 되어야만이 내가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감추어진 뜻이 아니라 나타난 일을 알기 위해 힘쓰고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평소에 주일 예배나 이렇게 있는 우리의 모든 공 예배나 말씀을 읽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충분히 은혜를 받고 충분히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요, 이 말을 자신의 책임을 피하는 용도로 적당히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책에도 그 예화가 있지만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진짜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딘가 가서 다 목사님이 되고 전도사님이 돼서 큰일 났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누가 누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가서 내가 정말로 당신을 두고 기도했는데 당신이 내 배우자인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말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당신이 싫습니다. 전 당신의 배우자가 아니에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관심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신학생들의 요즘 말로 특징이 있습니다. 신학생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요 한번 기도를 해볼게요 하고 며칠 기도해봤다고, 기도도 안 해보고 기도해봤다고 거짓말한 다음에 와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일주일간 기도해봤는데 성령님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그냥 싫은 겁니다. 성령님이 기도할 때 쟤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지 않는데, 그냥 내가 싫으니까 그렇게 싫다고 말하지 않고 성령님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라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책에는 재밌게 써놨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한 예화인데요, 내 친구는 그렇게 그 여자에게만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도 그날 거절당했다. 성령님마저 너가 아니래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의 어떤 입맛에 맞게 적절히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분명히 알리기로 하지 않으신 어떤 미래의 일과 감추어 두신 목적을 굳이 알아내려는 그러한 마음은요, 결국 우리에게 불안감과 좌절을 갖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좀 더 미리 알면, 내가 좀 더 확실히 알면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소위 하나님께서 점지해 두신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거나 실패하거나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이 책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 생각을 더 덧붙인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전통적인 문화 때문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어떤 신에 대한 뜻을 거슬리면 뭔가 천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정서가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못 알아서 내 맘대로 해서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는 않을까. 제가 만났던 한 집사님 중에서도요, 그러한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며 사셨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저희 부서 선생님이신데요, 그 선생님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어떤 한 남편분을 만나셨습니다. 분명히 교제할 때는 그 남편이 결혼하면 내가 당신이 나랑 결혼해주면 교회를 열심히 가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약속을 하셨다는 분 중에 10분 중에 한 9분은 안 지키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 나중에 다 그 9분이 영명으로 바뀌는 은혜도 보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집사님은요, 그 말을 믿고 결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교회 나오지 않을 뿐더러 이제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고 얘네들도 막 교회 안 나간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이 꼭 그렇게까지 해서 교회 가야겠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핍박에 이르게 되는 이제 그 상황을 교사 모임 때 기도 제목으로 나누셨어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전도사님, 제가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하지 않고 잘못된 남자를 만나가지고 제가 오늘날까지 벌을 받나 봐요. 어떡하죠? 하면서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불행하다는 그 불행한 생각이 그녀의 삶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도 제목을요, 저랑 함께하는 1년 내내, 그 기도회 1년 내내 나누셨어요. 2년 차가 되니까 이제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된다 생각하셨는지 그때는 더 이상 그 기도 제목을 나누진 않으셨지만 계속 관계적인 어떤 이 대화 가운데서는 그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그러한 배우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한 끝에 그 사람이 도리어 먼저 된 나보다 더 나중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더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님들도 보게 됩니다. 같은 상황이지만요, 전혀 다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서 말씀드린 이 마음이 아픈 이제 사례이지만 우리 안에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는 절망감을 주고 실패를 맛봐라, 네가 네 맘대로 했지 벌 좀 주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로부터 우리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마치 로봇처럼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를 치신다라고 표현하는 그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시다라는 하나님 늘 들으시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과 치시는 하나님, 너무 상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선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렇게 바르게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인도하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드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롭게 결정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그렇게 입력값을 주면 그거에 해당하는 결과값을 도출하고자 하셨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안 주셔도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시면서까지. 물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며 계획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계획하셨음에도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자유롭게 결정하고 내가 결정한 것에 책임을 지며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을 경험하냐면 그렇게 우리가 결정하고 책임지며 살아가는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진정한 책임을 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자유의지를 주시는 건 네가 그렇게 해봐, 설령 이렇게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진정한 책임을 지겠다, 너의 삶을 보호하고 돌보아 선한 길로 인도하겠다라는 그 책임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전혀 다른 거예요. 네가 네 맘대로 해봐라, 너 벌 받는다가 아니라요, 너가 한번 해봐라, 자유롭게 해봐라. 그리고 그 책임을 네가 지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책임을 내가 갖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는 때론 우리가 당하는 고난 역시 있기도 합니다. 이 고난의 사람들은 치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가 바르게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경로가 진행되지 않는 이 과정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느낄 뿐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선한 길입니다. 선한 방향성에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신뢰하며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지식들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며 일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뜻에 따라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취직을 할 수 있을지, 또는 언제 하게 될지, 어디로 가게 될지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함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오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 이 라이놀드 리버라는 이 미국의 신학자이자 윤리학자는 이렇게 기도를 하였는데요. 하나님, 제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한 번에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한 번에 한순간을 누리게 하시며 어려운 이들을 평화에 이르는 좁은 길로 받아들이며 죄로 가득한 세상을 내가 갖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분께서 그리하셨듯 받아들이게 하시고, 제가 그분의 뜻 아래에 무릎 꿇을 때 그분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만드실 것을 믿게 하소서. 그래서 이 생에서는 올바른 행복을, 내 생에서는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다함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라고 그는 이렇게 적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담대하게 용기 있게 결정하고 그것을 실천해 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래와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을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만나면서요, 여기 계신 부모님이자 조부모님이시고 또 선생님이신 우리 사랑하는 선배, 신앙 선배들께 부탁을 드리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이 있냐면 자꾸만 이 점수 때문에 내가 망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열심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은 그다지 책임져 주지 않으실 거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애들아, 너가 하나님이 너를 그다지 책임지지 않을 거란 믿음이 되게 뚜렷하고, 네가 그렇게 등급이 낮으면 너 인생이 망할 거라는 믿음이 되게 뚜렷한데 너를 돌보고 인도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왜 없니? 라고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요, 믿음이라는 것은 있어요. 무언가 믿기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쟤보다 인도해 주시지는 않을 것 같다고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실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한 선택을 하나님이 책임지거나 돌보아 주시지는 않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의 내용이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고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오늘을 살고 뚜벅뚜벅 걸어 나갈 것을 격려하시고 그렇게 북돋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타난 뜻에 대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감추어진 것은 그래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으니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했다면요, 이미 나타난 뜻은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여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내가 그 뜻을 원하지 않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거 아닌 것 같으니까 제발 저를 좀 쳐서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본성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떤 딜레마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옳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기는 싫습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한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걸 살자니 별로인 거예요. 이게 선한데 이 삶이 싫은 겁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렇다면 이러한 딜레마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마음을 달라고 구하며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그 뜻이 선한 것을 확실히 알지만, 그리고 그 뜻대로 산다는 게 너무 재미없을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원하지 않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가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될까 봐 두려워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은데 그게 정말로 이루어지면 너무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때 자꾸만 마음의 저항이 일어납니다. 진짜 그걸 원해? 라고 마치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아버지의 뜻까지는 씩씩하게 기도하지만 이루어질 때는 조금 머뭇머뭇하는 거죠. 설사 이루어질까 봐 두려운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내가 고난을 많이 겪지는 않을까? 나의 삶이 힘들어지지는 않을까? 선교사나 목회자 같은 내가 하기 싫은 일로 나를 인도하시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막 이런 도전을 하거든요. 근데 때때로 이제 아이들이 막 믿음으로 일어나면요, 아이들의 부모님이 같이 중보기도도 하러 오셨다가 아이의 팔을 이렇게 끌어당기세요. 앉아. 그럼 제가 이제 끝나고 물어봐요. 왜 앉으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얘는 주의 종은 아니에요. 그럼 제가 말해요. 주의 종은 아무나 되나? 안 시켜요. 제가 이러면서 이제 농담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마치 그렇게 어떤 좁은 길을 가거나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자꾸만 있습니다. 물론 목사로 사는 삶도 그렇게 꼭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이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해 보세요. 그런 두려움 없는데? 이렇게 질문 드려볼까요? 하나님이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실 것 같잖아요. 청년들이 꼭 그렇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가 불행하길 원할 것 같아? 하나님이 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해? 라고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을 다 싫어하고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의 그 숨겨져 있는 그 계획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중 누군가는 부자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 저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지만 마치 자꾸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부자가 아니라 반대로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 할 것 같고 무언가 다른 사람은 받지 않을 고난의 길을 내가 걸어야만 할 것 같아서 우리는 때로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것을, 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마치 어릴 적에요, 부모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막는 존재처럼 아이들은 느낍니다. 안 돼, 그거 하지 마. 오은영 선생님은 이렇게 방울뱀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는데요, 숱한 방울뱀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만 들어도 어떻게 느끼냐면 왜 엄마는 왜 다 하지 말라 그래? 왜 아빠는 다 하지 말라 그래? 이렇게 이제 아이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또래, 그 당시에는 부모님은 자꾸만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또래들은 내 인생이 부모님 때문에 마치 뭐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춘기가 되면 극에 달하죠. 부모님이 나의 삶을 가장 위하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자꾸만 이 호르몬이요, 나의 인생을 망치는 존재로 부모님을 인식하죠. 그 당시 그 또래의 아이들은 그래서 막 일기장에 또 핸드폰에 부모님 욕을 많이 써놓습니다. 핸드폰 괜히 그러니까 보지 마세요. 그렇게 아이들이요, 부모님이 인생을 망칠 거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어떤 존재죠?
하지마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매일 우리의 삶을 위하여 구하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분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뜻이 내 어리석은 지금의 뜻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산다고 망하지 않는다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고난의 길이고 고생스러운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고 해서 내가 불행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누구보다 바라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혹 너희가 불순종해도 너희들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이야. 물론 내버려 두지도 않을 거다. 너희들이 내 명령에 순종할 때까지, 내 뜻을 철저히 따를 때까지 나는 너희들을 성장시키고 키워낼 것이다. 때로는 징계도 있을 거고 또 때로는 내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믿어라,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떠난 것이 아니다. 영원히 너와 함께하며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두 가지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추어진 것과 드러난 뜻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게 감추어진 뜻에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신뢰를 드리는 겁니다. 나는 어차피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으니 자꾸만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러난 뜻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드러난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알려고 애쓰고 알게 되었을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게 바로 곧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기도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덧붙여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해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아뢰고 힘을 다하면 신이 그것을 듣고 그 뜻을 성취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다 합니다. 이것은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힘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신에게 아뢰면 그 신이 그걸 듣고 내 뜻을 성취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간절히 해야 하는 기도가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힘써서 하나님 앞에 아뢰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내 뜻을 성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어느 만큼의 정성을 다해야 되고 어느 만큼의 공로를 표현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주실지에 대해서는 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마다 그 열심의 모양이 다릅니다. 그러나요,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이 기독교의 기도는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본질은 내 뜻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성경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설득하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도는요, 우리의 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실 거고요. 그렇게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기도 그 제목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요거예요, 요거를 제가 금식하며 기도하면 들어주실래요? 아니면 제가 요거를 자정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이거를 1000번째를 드려 기도하면 들어주실 겁니까? 라고 하면서 나의 어떤 정성스러움이 어떠한 방식이어야 할지를 고민하지만 사실 이 기도는 이 금식이나 1000번째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기도가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내 것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는 표현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나 이런 어떤 천사들이나 이들이 이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듯이 땅에서도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이 이 땅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도는요, 하늘을 땅에 내리는 행위다라고 이 책에서는 표현합니다. 하늘을 땅에 내리는 행위. 어떻게 하늘을 땅에 내릴 수가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드리는 요청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서서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외면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자꾸만 나의 뜻에만 집중하며 그것을 계속 요청하는 나에게 그게 아니라 이것이라고 서서히 가르치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요? 말씀으로도, 또 읽는 말씀을 통해서도, 또는 환경적인 요인, 상황, 사람,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셔서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신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요, 서서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한 사업가의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책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든 예는 아닙니다. 여기에 제 예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하는 어떤 한 사업가가 있는데 그 사업가가 사업을 하는 목적이 만약에 오직 돈뿐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떠한 짓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실까요? 악하게 보시고 결국엔 그렇게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그 삶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것임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하는 사업이 잘 되게 좀 해주세요 라고 계속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성공을 주시기도 하겠지만 성공한 뒤에 끊임없는 허무함을 주시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이 성공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찌 보면 실패하는 게 낫겠다 싶으시면 실패하게도 하시겠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안심임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거절하시기도 하고 이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기도 하고 이루어 주시기도 하는 이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로 키워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마침내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저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이끄시며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내가 생각하는 모양으로 인도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 방향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그 길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로 키워가고 계시는 길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다 이미 받아들이신 은혜로운 표정이시지만 간혹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할 거면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본인 마음대로 하실 거면서 라고 불쑥 질문이 신앙의 사춘기처럼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에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구하면 얻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했는데 안 줄 수도 있다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기에서도 이 예가 있는데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A라는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기로 정하셨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람을 이미 구원하기로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심이요, 단순히 이 사람이 구원을 받냐 아니냐만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구원의 여정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이 방식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을 구원을 하실 건데 어떠한 방법으로 할 거냐면 B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이 A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B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A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이 B라는 사람이 A를 위해 하는 기도를 통하여 A를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B가요, A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B가 기도를 안 하니까 A의 구원도 틀렸다. 너네 둘 다 땡땡땡 이렇게 하실까요? 그게 아니라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든지 이 B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A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유를 얻는 것과 동시에 어떤 것을 또 하나 얻으십니까? B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정확히는요, 이 B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동시에 그 과정과 동시에 A라는 사람을 창세전에 그렇게 계획하신 대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는 데만 목적을 두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무언가 지지부진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기도를 들으시곤 계십니까? 이제 욥기 말씀에 보면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한동안 하나님이 묵묵부답하시는 것처럼 욥은 거기서 어떠한 두려움을 얻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어디에도 존재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그 끝에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욥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시면서 결국에는 욥이 자신의 신앙, 이미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했던 이 욥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그 당대에 이미 의인인 욥을 한층 더 성장시키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내시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가 아니라요, 욥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 한계를 지어 생각하고 있었던 지점이 있거든요. 너 또한도 그렇게 나를 생각하고 있지 않냐? 너 또한도 인과응보로 나를 해석하고 있지 않냐? 너 또한도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친구들과 똑같이 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냐고 나에게 묻지 않느냐? 근데 나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욥의 신앙을 한층 더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기도의 과정,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만 이루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살아낼 수 있는 자로 성장시키시고 키워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요, 이제 이 말씀의 마무리 부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모두가 사실 힘듭니다. 목회자들도 그럴 거고요. 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셨다고 한들 하나님의 뜻을 흔쾌히 따를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또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떠한 기도냐면 본인은 전혀 그렇게 안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절절히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거든요. 예수님 또한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 힘들어 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가혹한 뜻 앞에서 괴로워하시면서 그 뜻을 피하고자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 두려움이 있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겪으신 것은요, 아주 거대한 공포와 고독이었습니다. 어떠한 공포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공포입니다.
마치 욥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것도 응답하시지 않는 순간 공포에 휩싸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왜 어디 가셨지? 하나님이 왜 어제까지만 해도 나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은 그분이 지금 왜 전혀 응답함이 없이 전혀 묵묵부답으로 내 존재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지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더 하시지 않았을까요? 한순간도 하나님과 떠나 살아본 적이 없는 이 예수님이요, 철저히 하나님과의 분리,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서 그냥 그 뜻을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왜 내가 그것을 해야만 하냐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잠만 자는 저들을 위해 나는 왜 십자가를 져야만 하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자기 부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것을 힘들어하지만 우리 예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괴로우셨지만 잠잠히 십자가를 지기 위해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묵상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분이 거절당하셨기에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 훈련에 기꺼이 기쁨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 지금은 나는 나의 뜻을 구하지만 점차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